오늘은 세상의 능력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잘 보지 못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야구 경기를 시청하는 겁니다. 제가 응원하고 좋아하는 팀은 기아 타이거즈죠. 전라도 사람이라면 대부분 아마 특별하지 않으면 아마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할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이기 때문에 지는 경기를 보면 그렇게 속상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속이 참 많이 상합니다. 작년에 우승팀이 이렇게 뒤에서 3등을 달려버릴 수 있을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늘 기아 타이거즈 경기를 보면 요즘은 점수를 봅니다. 이길 경기겠구나. 그리고 선발진이 누군지 선발진은 예고가 되니까요. 그러면 이기겠구나 봅니다. 근데 뒤집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안 봅니다. 저희 딸이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집에 오면 늘 야구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묻지요. 이기냐 지냐? 그러면 이겨. 또 저희 딸이 좀 정확합니다. 오늘은 이길 것 같아. 여러분 그래도 안 봅니다. 질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우승팀이고 야구를 잘하고 선발진이 이 사람이 나오면 이 경기 이기겠구나 라고 예측하지만 실은 예측한 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는 거 오늘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실은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끝을 정확하게 알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결과의 끝을 정확하게 알고 달려간다 그러면 아마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살아가는 태도나 마음이나 또 삶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런 눈들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좀 알아보려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힌트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사주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점을 보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사주를 봐주고 점을 쳐주는 사람이 지 인생도 못 알아서 그 사주 보고 갖고 점 치고 앉았는데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고 묻는다는 것은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럴싸하고 같고 왜 그렇게 잘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또 돈을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묻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조금은 더 예측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단이 그렇게 극성하냐? 손석희 씨가 프로그램에서 지난주에 보니까 정강훈 씨에 대해서 조명하면서 왜 이단들이 그렇게 극성하는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나왔던 패널 중에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다니는 성도가 신천지에 빠졌는데 신천지에 빠져서 어느 날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뭐든지 그렇게 불확실하고 확실하게 아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신천지 가니까 정말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서 확실하게 알고 믿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그게 과연 맞을까요? 여러분 가짜일수록 여러분 진짜같이 행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히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은 그런 미래에 대한 확실한 것을 너무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단 종교들도 굉장히 극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가기를 원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답을 알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그는 자신의 마지막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도들의 마지막을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는가를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올인하고 편안한 삶을 버려버리고 그런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순회 선교사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은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때로는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집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사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갇혀 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교회들을 향해서 서신을 보내면서 그가 늘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전주교도소에 갇혀있는 죄수들이 매일마다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면 아마 여러분, 교도관들은 그 사람은 아마 정신병원에 보내어서 정신감정을 받게 할 겁니다. 왜요? 교도소에서 기뻐할 일은 뭐가 있습니까? 교도소에 갇혀 사는 게 기뻐할 일입니까? 조지아에 잠깐 갇혀 있다가 나왔던 우리 국민들 돌아와서 여러분,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심리치료를 받는 겁니다. 잠깐이지만 갇혀 산다는 것은 충격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쁘대요.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내 인생의 종점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너무 선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갇힌 자의 인생을 살지만 내 인생은 갇혀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걸 그는 안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한 감옥인 거죠. 여러분, 바울이 들어가면 창살 안에 있는 감옥, 여러분 안이 감옥이 아니라 바울이 들어가면 여러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 오히려 감옥 밖에서 바울을 감시하는 교도관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절대적으로 확신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구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때로는 매를 맞고 쫓겨나는 인생을 살아가도 그는 감사하고요,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전도자의 그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함께 신학을 했던 많은 동기들 중에서 지금은 목회를 내려놔 버리고 그냥 평범한 삶으로 돌아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기도의 영성도 있었고 말씀도 아주 탁월하게 잘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친구들이 왜 그렇게 어렵게 신학을 하고 심지어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그만두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을까요? 아니면 평범한 일상 성도로 돌아가 버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회가 안 되는 겁니다. 목회가 너무 힘드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목회가 힘들다고 그러면 다 포기합니까? 그럼 바울은 여러분 수천 번 수만 번 포기해야 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목회가 안 되니까요.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지니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지금 우리들이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살아가느냐 결정지으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 살아가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어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능력 갖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어디나가 지옥이에요. 그 어디나를 지옥을 만들어버려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한 지역에 교회가 목회자가 너무 자주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장로님 때문에 목회자가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제가 아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제 선배였어요. 학부에 신학을 전공했어요. 그런데 대학원을 가지 않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보험 설계업을 하면서 살아가요. 이제는 꽤 20년 가까이 그 지역에서 보험 설계를 하면서 돈도 좀 벌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일하면서 꽤 방국계나 깨는 유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내 친구 목사는 저렇게 목회 잘하는데 왜 우리 담임 목사는 이렇게 목회 못하냐고 평가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와서 지쳐버리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곳에서 목회하는 재미가 없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자리만 나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신학을 했기 때문에 또 자기 동기들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목회자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이해도와 더 나아가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니까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자기도 불행하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성도들로 불행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와도 마음을 두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있다 가버릴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고린도 우리가 전서 후서 이제 마지막 후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와 고린도 전서에 등장하는 수신자로 등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 특별히 이 고린도 성도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무역이 아주 활발했습니다. 돈도 많았고요. 그리고 여기 가면 팔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물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도시죠. 이곳에 오면 새로운 문물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이곳에 오면 조그만 고생하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늘 사람들에게 능력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사업을 크게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지역에 살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세상 속에 묻혀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말하는 능력, 여러분 이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예요. 그게 없으면 그걸 어떻게 해서라든 가져보려고 부단히 노력하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그때 당시에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진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없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돈을 줘서라도 그 시민권을 살려고 사람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더 나가서 많은 지식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여러분 철학자들이 와서 여러분 철학 수업을 하면
강의를 잘하면 사람들이 강의료를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철학 수업도 하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와서 그들의 지식들을 자랑하는 지식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지식도 굉장히 깊은 그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돈도 그리고 사업도 지식도 그걸로 다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이 마음의 저편에 여러분 품고 있는 세상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너가 어떤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 너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 너가 사회적 지위는 얼마나 높느냐, 너가 지식은 얼마나 대단하냐, 이런 걸 여러분 가지고 성공을 여부를 따지는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갖고 가는데,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세상의 능력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에 비유하여? 똥에 비유했습니다. 똥에.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배설물에 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여러분 종종 뭘 했어요? 자기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어리석은 일을 했어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노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래도 최고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러분 자랑했다고요. 그러면서 이거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내가 어리석은 직을 하겠다. 용서해달라 하면서 여러분 자랑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당시 십자가는 능력과는 전혀 무관한 상징물입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형벌의 대상이 저주의 상징물이에요.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능력보다도, 그 어떤 지위보다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은 여러분 어떤 것보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약한 산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세상의 능력 갖고 살아봤잖아요. 세상의 능력을 다 가져갔고 다 가졌고, 여러분 그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특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 여러분 헛살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보다 밤잠 설쳐가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보내질 메시아를 기다립시다. 여러분, 메시아의 이 복음을 전했던 그가 정작 오셨던 메시아도 못 알아보고, 여러분 그 메시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도 하찮게 여기며 그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했던 어리석은 자였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으로 사니까요, 어리석은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능력 갖고 여전히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당신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당신들이 복음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거짓 사도라고 정죄하는데, 그러는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지 세상의 능력으로 사는지 한번 봐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세상의 능력으로 살았어요. 세상의 능력 갖고 살았다고요. 그런 여러분, 전하는 설교의 내용이 뭐냐가 아니라 설교를 얼마만큼 잘하는 명연설가이냐, 이걸 따졌던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말을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짓 복음이지만 말을 그럴싸하게 연설을 잘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도들처럼 그들은 속았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능력이 여전히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살면 내 능력만큼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힘으로 살면 내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탐욕으로 살면 그 탐욕을 여러분 우리들이 채울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성도들은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으로 살려고 해요. 그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 조금 더 큰 집을 가져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집을 하나라도 더 가져보려고 하고 땅은 어떻게 하든지 한 평이라도 더 늘려보려고 하죠. 그게 능력이니까요. 내 자식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든지 결혼할 때 집이라도 한 채 해주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식이 망치는 부모예요. 여러분 진짜 좋은 부모는 스스로가 독립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식들에게 더 좋은 집 사주면 여러분 능력 있는 부모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면 한심한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령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세상의 능력도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금상첨화겠죠.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두 가지를 겸비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능력이 있어서 자식들한테 다 줄 수 있는 여러분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세상의 능력들은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아요. 그건 너희들이 살아서 너희들이 얻어야 할 거라고 가르치는 거죠. 왜요? 그게 자식을 망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져도 자식들에게 안 줍니다. 나눕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가 결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반대로 말하면 부모는 자식을 떠나 보내라는 거예요. 끝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탯줄만 떼지 여전히 정신적인 줄은 붙어 있어요. 심지어 삶의 줄도 붙어 있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면 맞벌이 하면 자녀 키우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들한테 아주 봐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부탁이에요. 여러분 오직하면 제 어릴 적에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온열에 콩밭을 매는 게 낫지 손자 보는 거 못한다고요. 여러분 온열에 그 떼약볕에 콩밭에 들어가서 여러분 풀 매보셨습니까? 저는 매봤어요. 숨이 막혀요. 바람만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데 차라리 내가 온열에 콩밭을 매고 말지 내 저 손자 새끼 안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저희 장모님이 저희 막내 처제 애들을 봐주고 나니까요 확 늙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봐줄 때는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여러분도 하기 힘든 일을 맡긴 거예요. 부모님 내가 내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할머니한테 키우라고요? 여러분 그건 할머니한테 죽으라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키워주면 늘 큰절하고 사셔야 돼요. 늘 감사하고 사셔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은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한 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거 뭐냐면 너희들이 고린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능력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 갖고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세요. 여러분 세상이 언제 여러분 형통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는 일이 다 잘 때 형통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도 안 돼도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형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자취방에 가정집이 두 집이 있었는데 한 집에 새댁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에요. 자기가 처녀 시절에 이웃교회 장로님이 너무너무 신앙생활 예쁘게 하니까 너 우리 며느리 삼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 아들을 잘 아는데 직장도 없고 공부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놀고 있는 논팽이에요. 그래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즈음에 건설회사에서 잘 근무하는 돈도 많이 벌고 있는 총각을 소개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도 안 믿어요. 근데 보니까 직장도 괜찮고 얼굴도 반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하니까 얼굴이 반반하니까 얼굴값 하더래요. 날마다 건축하니까요. 날마다 고주망태가 돼서 술 먹고 들어와요. 아침이 되면 전쟁이에요. 남편이 키를 주고 가면서 여보 내가 차를 어디다 세우는지를 모르겠네. 오늘 차 좀 찾아봐. 하루 종일 차 찾으러 다니고 온 시내를 차 찾으러 다니는 게 일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남편 회사에서 가족들 다 초청 모임이 있어서 갔대요. 그래서 같이 온 회사 직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회식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데 남편이 자기 회사의 소장님이라고 소개하더래요. 누구였을까요? 네, 그 장로님 아들 논팽이가 자기 남편 상사가 되어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희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짝 찾을 때 지금 얼마나 좋은 조건이냐 보지 말고 믿는 사람, 믿음이 좋으면 그 사람 잡아. 여러분 인생을 후회하고 나서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설교를 마지막 11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면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실까요? 현대어 성경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내가 말한 것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서로 화목하고 평화스럽게 지내십시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다정하게 인사하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